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백의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왠지 사랑은 그 단어를 떠올릴 때 가슴이 따뜻해 오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지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벅차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보존하고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보존하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되뇌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이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그 즈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일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한 권사님이 예배당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그동안 비대면 예배했다가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좀 더러워졌을까 봐 청소하는 거야 하고 장의자를 열심히 닦고 복도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헌금 기도를 해드리게 되는데 하나씩 이제 낭독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고무밴드로 3-4장 정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 헌금 봉투가 이제 올라왔어요. 봤더니 가정예배 헌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이 가정예배 할 때도 헌금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 보니까 비대면 예배 속에 가정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도 헌금을 한 겁니다. 그 헌금을 정말 중심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가정이 교회되게 함으로 비록 비대면 예배이기는 하지만 가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3-4주의 것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견고케 하는 사랑의 행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우리 조상들을 떠올려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잉태하게 되었고 우리를 양육해 주었죠. 조상들이 우리를 잉태하고 양육해 주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기를 수 있었습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생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 가시면서 혹여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여 부서지지는 않을까, 혹여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시며 매일처럼 눈물로 양육해줬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받고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똑똑한 부모 때문이 아니고 사랑을 되뇌어줬던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두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불꽃 튀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 여인을 사랑했으므로 그럼 사랑하지, 당연 사랑하지 라고 자신에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그 여인이 묻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주 많이 사랑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아깝지 않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다시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게 증명해줘. 그 사랑을 내게 증거로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그 형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의 모습은 당신의 부모님의 심장을 꺼내와 주면, 당신의 부모님의 심장을 내게 꺼내와 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던 겁니다. 청년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 여인을 사랑했으므로 부모님의 심장을 꺼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데 순간 그 길가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거든요. 그 넘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무릎도 까이고 다치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심장이 흙구덩이 속에 떼구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떠올리는 순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청년이 이 내 사랑하는 여인이 흙먼지 묻은 이 심장을 보고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심장을 부어 잡고 흙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심장이 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다친 곳은 없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심장까지 꺼내어줬던 그 사랑도 모자란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아쉬운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다친 곳은 없니라고 되물어줬던 그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영혼을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 영혼을 저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그의 심장을 꺼내 주시는 그의 아픔과 고통 속에, 당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 속에, 침으로 뱉는 자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운 자들에게 무엇인가 당신의 심장까지 꺼내 주었으면서도 무엇인가 아쉬운 것처럼 더 주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의 목숨 끝까지 내어줬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에게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당신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코자 소원하셨던 그 골고다 길을 오르셨고 이제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꺼내왔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심장까지 꺼내주는 그 사랑도 모자라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구해주고 계실까요?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장을 꺼내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행여 우리가 넘어질까, 행여 우리가 무너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근본이신 사랑의 역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의 그의 세계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의 세계를 연출해 내셨던 겁니다. 보십시오. 흑암 중에 모든 세계가 혼돈의 세계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요. 그때 생명의 빛이 드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창조의 질서의 빛이 드러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빛,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 질서의 빛이 드러지게 되는데 그 생명의 빛, 질서의 빛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빛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낸 그 중심의 세계도 그 사랑으로 창조해내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에 그렇게 창조해내신 모든 창조의 내력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터전으로 우리를 세워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은 그 근본이 사랑이신데 그 근본이 사랑이신 그 역사의 세계 속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내심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의 본질이 사랑이시므로 창조의 세계도 그 사랑으로 창조해 내셨고, 우리를 호흡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심도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8절 9절과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그의 연유의 비밀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근본이신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이신데 그 근본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 예수도 사랑이시며 성령도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겠지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친히 죽으실 수 있었겠죠. 부활할 수 있었겠죠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심장을 꺼내줬던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꺼내주기가 쉬웠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가 쉬웠겠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화신으로 되뇌어주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친밀한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고 한 목사님은 딸만 하나예요. 두 분이 아주 친밀합니다. 두 분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딸 하나 있는 목사님이 아들 5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 나는 딸이 하나인데 자네는 아들만 5이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자네 아들 5이니까 나한테 아들 5 중에 한 사람 나한테 양자로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5 있는 목사님이 흔쾌히 그래, 아들 하나 내가 양자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대답은 해줬지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양자로 보내줌이 합당할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장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자를 양자로 저 친구에게 보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당신의 대를 이어갈 장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장자는 안 되겠구나. 둘째 아들을 줘볼까 차자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자가 참 똑똑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참 이렇게 인물도 잘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셋째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셋째 아들을 보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이 셋째 아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성품도 닮았어요. 대화도 잘 통해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못 보내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넷째를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넷째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병약해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막내둥이 다섯째 남았습니다. 아, 그럼 막내를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막둥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아들이 다섯이지만 한 아들도 양자로 보낼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독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라고 그 사랑 앞에 눈물로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목숨값으로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기가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죠. 이 장면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애절한 사랑이었는지에 관해서요. 창세기 22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곧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고민하였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려야 돼요. 태워 죽이라 이 말입니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전부의 것입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였어요. 당신의 호흡과도, 아브라함에게 호흡과도 같은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워 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성경 22장 한 4절 5절 이하쯤 보게 되니까 이런 장면이, 아주 리얼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개요. 그 장작이 어떤 장작입니까? 추운 겨울에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불태우려고 하는 그 장작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태워 죽이려고 장작을 쪼개는 겁니다. 장작을 도끼로 쪼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쁘도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이 장작을 쪼개어질 때 그 장작이 쪼개지는 그 소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치 당신의 심장이 쪼개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마음 가운데 그 장작을 쪼개었던 겁니다. 장작이 하나 쪼개질 때마다 심장이 쪼개어지고, 장작이 쪼개질 때마다 도끼로 내리찍을 때마다 당신의 심장이 쪼개어지는 그 아픔이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보내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그 사랑이 아브라함이 도끼로 장작을 내려 찍는 그 순간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작을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장작더미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놓고 그를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그를 내리 찍으려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되뇌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목숨값을 얻어낸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본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 주신 사랑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본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간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되뇌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만 뱀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고 맙니다. 그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날이 서늘한 날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신 그 이유가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으심이 아니었거든요. 찾아오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범죄한 아담이었지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던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죠.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고 1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을 때의 장면이 살짝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상상해 보건대 우상을 만들었으니 우상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어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어요. 당신의 심장을 꺼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겁니다.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성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되물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으로 되뇌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품으시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인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죽자마자 나는 이제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리라.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리라 그랬더니 곁에 섰던 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갈게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가서 고기 잡으러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자마자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고기 잡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찾아오셨던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었죠. 하나님은요, 먼저 내게 찾아와 주신, 심장을 꺼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어느 만큼 유지될까 할 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 날이죠. 곧 심판날에 우리가 즐거이 그 심판을 초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림이 아니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어 도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없다라고 갈증하여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 먹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시 뒤엎고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한 달 내내 고기 먹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봐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월달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가 뭐였습니까? 말씀 앞에 서자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거울 삼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이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심장까지 꺼내주신 그 사랑을 내게 다가와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거울 삼고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되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서두에 오늘 권사님이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펼쳐진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묵묵히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해 줬던 그 마음이요,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중심으로 헌금하였던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되뇌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로 사랑함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한 가지 더 얹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 개혁 성도들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내가 앞장섰어요. 개혁 내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개혁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으로 이 개혁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개혁을 여신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으로 열어주셨으니 끝까지 이 개혁의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웠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다가섰으니 너희도 먼저 다가서는 자가 되어라. 한 번 다가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다가서 주는 자가 되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교회, 우리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하고 능한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심장까지 꺼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 영혼도 문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 앞에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 앞에 다가서는 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되뇌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